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을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2절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이 본문이 2000전 사건으로만 자꾸 보게 되었는데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이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쌓여져 현재까지 구유 안에 누워진 아이를 볼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지만 이 구유 안에 뉘어있는, 이거에서 뉘어있는에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케이메논인데 이 케이메논은 현재 분사 수동태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구유 안에 계속적으로 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아기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구유 안에 뉘어져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엄마 곁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아기 예수를 구유에 계속적으로 누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도 더 나아가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라고 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표적일까요? 이 성경의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자,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에서는 양, 즉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다. 자, 여기서 이 소와 이 나귀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시편 49편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한 생명의 값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자, 이 내용을 그냥 번역 성경인 한글 성경만 보면은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았을 때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광야 안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 계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완료. 그러니까 광야 안에 있는 것도 미완료인데, 그 광야 안에 있을 때는 사탄 아래 시험을 받았는데, 이 시험을 받는 게 현재 분사 수동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재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와 광야 40년 생활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신약에서는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를 나왔으면 바로 여기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이 광야 교회 안에서는 사탄 아래서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것이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안에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이 광야 안에서 들짐승과 함께 하였는데, 헬라 원문에서는 미완료. 이 미완료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 안에서 들짐승과 함께 미완료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요?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이 베드로의 영적 지경을 주님이 확장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요바에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네 길을 베어 땅에 들이우는데,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즉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던 차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하루는 환상 중에
익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렀어요.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고 주목하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베드로가 다 듣고 그래서 요바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자,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어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같이 다 부정한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줄 알았으나 이 보았다는 환상이 있으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고넬료의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베드로를 기다리며 모여있어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환상의 뜻은 이방인들도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방인들도 짐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함께 있었던 들짐승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 소나 나귀와 같은 사람들, 또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아기 예수님을 짐승의 부위에 누이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뉘어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구에 뉘어있는 이 아기는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로 오셨을까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시컷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또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또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렸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 이 헬라어로 아폴림인데 이 썩을 양식은 뭐냐? 죽이는 양식,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양식을 말하고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존재로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들에게 먹이로 오셨다. 예수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됐고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헬라어로 번역하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진정으로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셔야만 이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양식.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일까요? 자, 일용할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1967번 에피우시오스인데 에피우시오스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우시오스의 동의 유래어는 1966번에 에피우사인데 잇따라 일어나는 이튿날의 의미로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1909번 에피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고 1510번 에임이 지금 존재하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일용할의 뜻은 뭐냐면 생존을 위한 또 필요한 이런 뜻인데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위에 있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잇따라 일어나는 내일에게도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 양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양식의 헬라어로 보게 되었지만 이 양식은 740번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아르토스의 뜻은 뭐냐? 떡이란 뜻도 있지만 진설병이란 뜻도 있고 양식이란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금식하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 아르토스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르토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떡이 아르토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할 떡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의 존재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는 말은 입으로 먹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섬기다, 지배하다, 소유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독생자를 믿어야 하는데 이 믿는다는 말이 독생자 안에 들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받아들여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자를 주로 섬기고 독생자의 지배를 받고 독생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떡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존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가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합되어 서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양식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는 뜻이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준 자들,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전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어린아이 수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양식이 되어 함께 먹고 마시는 영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